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일개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분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주일 동안 삶을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영혼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때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텐데 우리 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목사님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 우리 심령에 챙겨져 30배, 60배, 100배 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니, 일부 예배에서 음식담에도 보고 은혜운대도 보고 아주 뭐 중요한 삶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봉헌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공고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셔서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초국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지체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표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8시 반에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4시에 하셔도 저는 달려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 예배에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어요. 이게 8시 반으로 바꾼 효과인가요? 우리 편집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이제 사도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핵심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의 백성에게 말할 때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이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계속하니까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성전 맡은 자, 우리로 얘기하자면 경호실장이죠.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호실장이 있지 않았어요? 이 경호실장도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세 개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는 다 뭐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듣기가 싫습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지만 계속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내세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요, 사두개파적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과 사두개파적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뭐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 교단의 총회장이 여자 권사와 계속해서 무인태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어떤 장로가 그 첩보를 듣고 나서요, 그 무인태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권사하고 목사가 나오는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담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권사가 긴밀하게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해갖고 여권사하고 상담하려고 무인태를 들락날락 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없으면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요. 저 사람 안수받은 목사래 라고 해서 하나님 다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대 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왜 믿습니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긴 믿죠. 왜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싶은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던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던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가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지금 필요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사두개파적 신앙.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까지 서슴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과 손맛 잡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심판 없어. 내세가 어디 있어? 현세가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경을 누리기를 원하셔. 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아? 권력이 있고 부경화가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받은 거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다 중산층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상 복을 입고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지위, 부귀영화, 권력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여러분 전형적인 사두개파적 신앙. 자, 사두개인들의 직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딱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두개, 이건 이제 의로운 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사두개인이라고 주장한 거냐면, 여러분 사독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때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이 사독이에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독은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솔로몬이 승리했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만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유배를 떠나게 된 겁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의 유배를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천년의 세월 동안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바로 사독의 후손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그 사람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두개. 사두개라는 뜻은 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독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두개파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11조를 못 받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파는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계가 유지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사두개의 후손이고, 바리새파는 비레위인 평신도들이란 말이에요. 평신도. 그리고 사두개파가 사역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바리새인들은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볼 때 여기 사두개인 한 명이 있고 바리새인 한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당연히 사두개파죠.
와, 이 사람은 일단 정통성이 있잖아요. 사도계 후손. 천년의 세월 동안 유대교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하고 똑같은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그러면 제사장의 예복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자면 사두개인들은 마치 대형교회 목사랑 비슷한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한 2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의 구역장. 그 여러분이 대형교회 목사 한 명하고 조그마한 교회 구역장 한 명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당연히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맨날 뭐를 강조했냐면 레위기, 출애굽기, 토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토라 안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에 대한 어떤 권위적인 말씀들, 제사장 중심적인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는 뭐가 계속 나오냐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너희 요새 예배 너무 안 드린다. 요새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아. 찬양이 영 시원치 않네. 여러분 이런 걸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요. 왜요? 직업적인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직업적인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서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실 때 예배 안 드린다, 기도 소리 작다고, 찬양 소리가 좀 시원치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엄청나게 자주 드렸습니다. 기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찬양 엄청 화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백날 기도해봤자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고 해요. 너희의 찬양 소리는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에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일상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이 없는데, 그렇게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이 없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일상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는요, 사두개인들이 강조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진짜 예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읽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2절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현세만이 중요한 거예요. 현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에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사두개인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기동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까? 막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이렇게 보면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는 은퇴할 때 퇴직금 200억 가져갔어요. 더 놀라운 건 은퇴하고 나서 매달 성교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억씩 5년 동안 600억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 사이에 교회 돈 800억 가져간 겁니다. 800억. 그리고 지 와이프에게 어마어마한 학교 물려주고 지 자식들에게는 신문사 물려주고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독점해요. 아니 목사가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 목사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 어떤 목사들의 성스캔들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비윤리적인 문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 목사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분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승리하고 권력을 누리고 부경을 누리고 이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우시는 도구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습니다. 자기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든지 금방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진짜 부활 안 믿습니다. 진짜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아요. 저는 이걸 진짜 믿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적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3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잡은 거예요. 왜 잡았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계속 뭘 외친 겁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 너희야.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어. 부활은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두개인들은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감옥에 쳐넣은 건 사도들이지만 여러분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을 힘있게 외치도록 하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을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다. 라고 한다면 쳐넣은 건 사도들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다. 회방문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회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으로 힘써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응원하지 아니하고 발목을 잡고 그를 낙담시킨다면 이것도 여러분 성령 회방제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책망,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원해야죠. 지지해야죠. 이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로운 사람의 걸음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행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방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해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태클을 건다거나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던가 그래서 결국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여러분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계인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들로 하여금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요, 남자의 수만 5천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표현 나오죠. 요 2장 41절하고 4장 4절은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냐면, 자, 2장 41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그날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4장 4절에서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5천명이 됐다. 자,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2장 41절에 3천명하고 4장 4절에 5천명을 따로따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한 120명 있었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 듣고 3천명 세례 받았죠. 근데 4장 4절에 보면 또 5천명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41절은 믿는 자가 3천명이 됐다고 했죠. 근데 4장 4절에서는 믿는 자가 5천명이 됐다고 했죠. 여기 5천명에 원래 3천명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수가 이제 5천명이 되었다고 보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은 3천명 따로 5천명 따로 해석하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 3천명 5천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5천명 안에 2장 41절에서 예수를 믿게 된 3천명까지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총수가 이제 5천이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어차피 놀라운 게 뭡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여러분 6절 같은 걸 딱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만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원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대제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4명이나.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요, 로마의 사바사바에 갔고, 여기 사바사바 아시죠? 이 사바사바가 일본어로 고등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에게 고등어를 뇌물로 바치면서 사바사바 한 거예요. 그걸 막 들어주는 거죠. 요걸 이제 사바사바라고 하는데, 그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시절에 헤롯 집안이 로마에 사바사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은 거냐면, 야, 너희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 다스려? 이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집안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100년 동안. 그러면서 헤롯 집안이 뭘 한 거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00년의 기간 동안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헤롯 집안이 가져가는 거예요. 헤롯 집안. 근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죠. 근데 헤롯 집안이 다스렸던 100년의 기간 동안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뇌물 많이 갖다 바치는 놈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억을 바쳐갖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20억 매물을 갖다 바치면서 대제사장이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헤롯 집안에 계속 뭐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 될 때 10억 썼습니다. 매년마다 막 5억씩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수십억인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최소한 내가 갖다 바친 것 이상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성전에서요 대부업을 한 거예요. 대부업.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업. 그 다음에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 있죠? 이걸 비싼 가격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갖고 혈통은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AD 1세기 유대인들의 전체 수가 한 700만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내려고 할 때 자기들이 원래 쓰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세켈로 환전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전할 때 엄청난 수수료를 또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종교 장사. 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쳐갖고 대제사장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바친 것 이상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온통 관심이 다 어디에 쏠린 거냐면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맨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시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헤롯 집안이 다스렸던 100년의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28명이 교체됩니다. 100년의 기간 동안 28명. 한 사람당 평균 4년도 못한 거예요. 계속 교체, 계속 교체, 계속 교체. 그래서 여러분 여기 4명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했겠어요? 온통 관심이 그냥 돈인데 돈. 근데 사도들이 와갖고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사두개인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여러분 권세를 강조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권세를 강조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 받으면 뭐합니까? 목사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이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박사학위 있어? 어디 대학 나왔대? 목사 안수 받았대? 이건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일수록요 자꾸만 번세를 강조해요. 번세. 그래서 이런 권세, 자기들이 제시하는 권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냐면 학벌입니다. 학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정직한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대학 나왔대?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땅에서 등장한 모든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집중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목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 연대생, 고대생 얘네들을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20살, 21살 아이들이 무슨 분별력을 갖췄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전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서울대 애들 몇 명 있는 줄 알아? 야, 연대 애들이 몇 명 있는 줄 알아? 걔네들이 바보야? 걔네들 얼마나 똑똑한데? 그 똑똑한 애들이 선택한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 이게 여러분 이단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세상 권위에 종속된 사람들일수록 야, 저 교회에 서울대생이 몇 명이나 있대. 그런 걸로 정보와 그런 거에 현혹돼갖고 그런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권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학벌.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런 권위에 지배받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소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뭔가 발언을 할 때 더 권위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권위의 지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직업도 시원치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걸 경청하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권위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이 권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나쁜 놈들일수록요, 누군가 뭘 하려고 할 때 야,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네가 목사야? 너 신학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권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지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소위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만족스러우십니까? 정말 정의롭다고 느껴지세요? 정말 진실한 세상이다, 약자를 보듬는 곳이다, 그런 느낌 드세요? 여러분이 소위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응? 한국교인들이 목사로 꾹뻑 죽었죠.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게 지금의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거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세상이 강조하는 권위에 꾹뻑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기꺼이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실 제가 부천 예배당에 오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게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도요, 뭐 할 때 보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은요, 몸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몸이 가벼운 거예요. 몸이 섬기려고 기꺼이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천 예배당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 하나 뒷걸음 이렇게 치고 빼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함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한, 정직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투,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나오시겠습니다.
너무 언론이 많아서 그랬어요. 네. 매달 한 번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의 제자와 백성으로서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정 살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예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입니다. 옆에 제 손을 잡고요. 그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전해하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끝나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깃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룬 나무가 되었어. 또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분들은 한 5분씩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사두개파적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